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3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6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울어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영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건너시는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찬양곡 한 곡, 소원이라는 찬양곡 한 곡을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잔한 찬양곡이지만 우리 마음에 좀 큰 울림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곡이기도 하지만 이 곡은 놀랍게도 가수 이승철 씨가 그 곡 11집에 마이 러브라는 그 곡에 수록된 소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신 찬양이죠. 가수 이승철 씨가 불러서 우리는 놀랍기도 합니다. 이승철 씨는 과거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나게 돼서 아내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한다고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곡을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곡을 짓듯이 우리는 이미
생명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86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길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시인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86편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담으로 원래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10장 24절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는데 거기에는 제자도라는 게 있어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무거워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는 마땅히 고난받아야 된다는 게 주제예요. 당연히 시기 힘든 거 당해야 된다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서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바꿨다는 사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는 작년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86편 할 때 진행됐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었던 다윗이 괴롭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비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굉장한 곤고함과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절히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간절히 호소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시인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이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시인이 어느 때 기도하고 있는지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또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흙수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시인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나 안에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 가지 다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라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현재 시인은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겉으로 교회 나와서는 뭔가 번듯하고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나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좀 번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고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파도 안 됩니다. 목사는 우울해도 안 돼요. 뭔가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뭔가 강해 보여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 보여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보면 목사나 사모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몇 달간 어려움을 겪는데요.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다 허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인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2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저기에서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나의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 보시면 거기 밑에 주석에 달려 있어요. 관주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뿔이라는 건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요즘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부심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속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종일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종일. 이 온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온종일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온종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서 놓칠까 봐 불안해서 손에 힘을 주어 부모의 손을 잡고 가듯이 우리는 어떠한 순간도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종일 24시간 내가 잠을 자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시인은 고난 당할 때 기도했어요. 앞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나의 문제예요. 내 삶에 가난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닥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 장로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간증하는 유튜브를 하나 올려주셨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1시간 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길어서 아예 안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마 CBS에서 아마 간증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악가인데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눈칫밥을 먹은 것이죠. 부모님이 헤어지게 되고 자신은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또 눈칫밥을 먹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자녀가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고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세요. 온종일 하나님을 찾았던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떠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도 했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뭐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경외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제대로 감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난폭한 무리라도 주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벌해달라, 이들을 멸망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사랑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다 심판해 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멸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은혜 받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아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기보다도 내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상대방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6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법, 대칭적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영상에 띄워드렸죠.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렇게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보시면 A, B, C, D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A-, B-, C-, D-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당신의 종, 16절에서 17절도 당신의 종 이렇게 똑같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형식으로 겹쳐져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 이게 시편 86편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부 11절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온통 주님의 이름을 새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간곡한 확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비대면으로 지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고 활동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중심에 무엇은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껍질을 벗겨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들 이번 주 성서일기 목요일 정도인가요? 그때 되면 사도행전이 시작돼. 민수기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면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멸해 줄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서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